오늘 본문 37편은요. 신앙에 근거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어떤 건지 삶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떤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비교해서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안 믿는 자든 누구든 그들의 번영을 통해서 튼튼해 보이고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잠시 뒤에는 베어짐이 있다라는 거죠. 나무와 같이 어떻게 보면 베어지는 그러한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올바른 삶, 훌륭한 삶,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 영원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번식률이 굉장히 빠른데요. 성경을 보면요. 가인이 첫 살인을 하게 되죠. 죄가 점점 눈동이처럼 이제 번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무나도 범람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지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후회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또 불로 심판을 또 받게 되죠. 그 죄악의 불길이 뒤덮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열심히 각자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악한 때를 견디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들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37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 악한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5가지 기본적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왕인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지명 수백 가지 이제 당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는 그 과정이 또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어쩌면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한 자들로 하여금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한다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가장 사랑한 잘생긴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압살롬,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며 쫓겨다닐 때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은 불평을 낙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순간요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 순간이 그런 마음이 슬픈 마음이 올라올 수 있죠. 이렇게 어떨 때는 교회를 조금 이렇게 비워둔 상태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굉장히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물리치는 거죠. 왜 낙심이 안 올라오겠어요? 왜 불평이 안 올라오겠어요? 그 환경이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어둠아, 이 안 좋은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자리에 서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당하면요 참담하지 않겠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창피할 거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악에 지지 않았어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곳곳이 세우며 하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분노가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말씀은요, 악한 때를 이기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들이 우선적으로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은 어때요? 마귀에게 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다라는 뜻은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화내다, 조바심이요, 막 안달하는 거죠. 안달하다, 속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요,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불효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을 하는 이유는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러지도 못하는데 하면서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내 안에 불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 때, 그리고 나도 모르는 그 겸손함이 사그라질 때 불평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비교는요, 아주 자그마한 불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 대신 감사하는 버릇을 키우길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이 밥 안 먹어 싫어할 때 그러면 먹지 마라 하고 싹 치울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감사히 먹겠다 그러면 기꺼이 줬습니다. 왜냐고요? 한 번, 두 번 안 먹는 거 가슴 아프지만 그 아이들로 하여금 불평을 일으키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할 때요, 인생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불평을 하지 말라 그럴까요? 불평은요, 축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에이,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요.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지요. 아니요.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 습관 때문에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아주 풍부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불평이 일어나죠. 그 불평은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거 한번 쳐해봐요.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있나? 물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순간에 더 이상 아름답지도 않고 총명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밥을 주는 겁니다. 자, 불평이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길도 보이지 않아요. 불평이 그쳐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태도로는 너희들이 악한 때를 이길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평을 통해 불평의 악순환에 휘말려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관계도 힘들어진다. 불평 덩어리를 오히려 감사로 소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슬을 많이 봤죠. 이슬은 추울 때 이슬이 내려요. 근데 이슬이 어느 날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이슬을 볼 때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렇게 이슬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흩어보기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슬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슬이 춥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슬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불평은 악한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임이며 이슬과 같이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결국 풀처럼 시들거나 배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든 친구든 가정이든 부모들은요, 동창이든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먼저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를 다스리라고 해요. 너무 당연한 거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나는 그냥 주머니 뒤져갖고 뭐 없나 하고 막 딴짓해.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어. 뭐 여러 가지 누가 불평을 하든지 자기가 불평이 올라올 때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잠깐만 하면서 나갔다 오든지 급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든지 한대요. 참 지혜롭구나. 자, 성경은요, 불평하지 말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나도 인간인데.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는요, 잘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드러나지 않고 당장에 진짜 답답한 것 같고 내 가슴을 찢어서 보여주고 싶지만 사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멀쩡했던 사람도 한순간 훅 가는 겁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들의 악행으로 풀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고 세잔해질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한 눈을 떠야 우리가 인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죠.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않으면요, 불평하는 말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믿음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를 이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 몸부림을 쳐요. 하늘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 그 존귀한 시간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침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악한 때를 견디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를 우리가 이기는 두 번째 기준은요,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하나님 안에서는요, 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물론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불성실한 그러한 사람들 많지만 그러나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불성실한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례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시간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선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선함은요, 나의 의로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굳어 있지 않아요. 자, 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이스쿨 때 그 회장이라는 그 청년이 교회를 다녔어요. 물론 처음에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 공부해야 될 때인데 네가 왜 교회를 다니냐고 엄마 아빠가 막 몽둥이를 때리고 그렇게 심하도록 아들을 구박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갈등이 생기니까 저에게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 너도 그렇지 그럼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하고 통하질 않아. 나는 때로는 정말 안타까워. 그러면서 이제 그 지병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소망의 확신이 이제 찾던 그 친구는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정말 그 지병으로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됐죠. 저는 시험 때라 늦게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청년회장 어머니께서는요, 우시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서원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저는 그 아이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아들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는데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구나. 자, 그 죽음이야말로 생명에 잉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발걸음, 영생의 죽음은요, 새 생명을 낳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려서 한동안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이름을 부르며 야, 너는 천국에서 잘했지? 그렇지만 보고 싶다. 야, 이렇게 지나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 안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도요, 그곳에 와서 내 자식처럼 엄마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수고하고 몇 날 며칠을 애쓰고 그 여름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가 정말 친구는 같지만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교회이구나. 여기가 공동체이구나 하며 실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것이죠. 저 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하루 벌어서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으로 달려가서 그 떼약볕에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어찌나 더웠던지 옷이 막 그렇게 붙어 있을 만큼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있었던 그 장면들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 그 어머니, 그 한 사람, 그 지체를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례하는 선함을 그들이 행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낭비하는 것 같고 땀 흘리는 것 같고 더위 먹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시간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 없이 선을 행한다면 나중에 서운해지고 나중에 지치고 그들의 표정을 보세요.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니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지껏 열심히 했던 모든 것이 손해본 것처럼 억울한 생각에 그들이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도 그러나 기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상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누구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나를 기뻐하는 데서 힘이 나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물론 나를 지탱해 주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나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먼저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기뻐하기로 선택하면요, 우리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편안함, 환경과 조건과 이 모든 상황, 이것을 뛰어넘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데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전에 싫어했던 사람도요, 그렇게 꼴보겠던 사람도 왜 그렇게 이뻐 보이는지 내가 미쳤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허구하게 되고 다 그냥 용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을 알면은요,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은 내 소원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르죠.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가장 소중한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소원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원을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이 심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내 길을 맡기면요, 악할 때에 악한 그 자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몸이 괴로우니까 어느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뚝뚝 떨어졌어요. 왜? 자는 시간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먹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 먹는 것도 소화도 잘 안 되지만 그리고 배출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저는 너무 두려워요. 아무도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밤이 두려워요. 죽음도 두려워요.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의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막 어떨 때는 막 분주한 가운데 일하다가도 오 주님, 주님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가슴이 먹해져요. 그거는요, 세상의 힘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힘, 하나님 앞에 맡긴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긴다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도로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서로 맡김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제일 못 알아듣고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 너희들이 그래 맡겼다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대신 다 일해야 되는 거냐? 이 말에는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막 내동댕이 치고 그냥 막 공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내어치고 전도하고 막 그냥 여기저기 부흥에 쫓아다니고 뭐 사경에 쫓아다니고 뭐 배우기 위해서 엄청 그렇게 지금도 율법적으로 그냥 막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율법 안에 묶여서 교회 안에서 그냥 묶어둬서 그 정말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너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청년들이 그 기도하는 것만큼 골고루 배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성장시켰다면 얼마나 큰 그릇이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게으름을 피우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죽을 것처럼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일한다는 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누굴까요? 저렇게 죽을 만큼 일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을 보시죠.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듯이 우리의 정직함과 놀라운 그 수고와 열심은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정직하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감동이에요. 도전이에요. 아, 이거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아니, 영어도 못했는데 어떻게 영어 미국권에서 살았으면 영어도 잘했을 텐데 어떻게 몰랐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저는 영어가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한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역자라 할지라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한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는 침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도 우리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잠잠할 때 우리가 악한 때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이 더 큰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패배당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복음이 전달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저주라는 것입니다. 비진리 앞에서는 저주고 진리 앞에서는 아, 네가 이런 부분은 진리인데 이 진리는 이게 정확해 말할 수는 있지만 비진리 앞에서는 진실 거부권을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침묵은요, 하나님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 시대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 잠잠할 때 주님이 그래, 너가 말 안 해도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악인의 마음도 알고 너의 마음도 다 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까? 막말로 때려서 그냥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침묵하라 그럴 때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옳잖아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악한 사람에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악에 말려들기 쉽다. 특히 질문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입을 열 수도 있지만 입을 여는 순간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된다. 또 다른 악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침묵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주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그 침묵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기도 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는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떼를 쓰다가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침묵은요, 성화의 본질이에요. 말 잘하는 거 저 너무 부럽지요. 특히 말씀 선포하는 사람 말 잘하는 거 보면 제가 그냥 입이 딱 벌어지죠. 그래서 주님, 저는 아닌가 봐요. 얼마나 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 생각해 보면 침묵은 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고기는요, 항상 입으로 낚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물고기는 뭘로 낚여요? 입으로 낚여요. 사람도 결국은 입으로 낚입니다. 사실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분노와 흡사합니다. 만나면 알지도 못한 사람 얘기하면서 시간을 끄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불평을 한다면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좀 들어줬는데 지금은요, 이제는 지쳐갖고 막 딴 얘기 수없이 많이 하는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전화도 덜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남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이 남도 아니고 매주 보는 교인이고 매주 보는 가족이라면, 자녀라면, 직장 생활이라면 곤욕이지요. 한두 번이라면 괜찮지만 만날 때마다 불평하는 얘기, 짜증나는 얘기, 악쓰는 얘기 들으면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귀에게 밥을 주는 게 자기한테 부마랭이 되어서 더 힘이 세져갖고 더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안 좋은 에너지를 먹기 때문에, 도끼가 흘러가기 때문에 어둠이 힘을 실어줘서 더 하게 되거든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주위에 어둠의 파장을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국률로 품을 수 있게 되고, 어쩌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여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봤어요. 여러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니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리라. 9절 11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위를 보면 악한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이 끊어지면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계시록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바다 같이 저 아름다운 곳에, 저 너머에, 그 보좌 앞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준비되어졌던 것이,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다가 은혜 가운데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긴 사람들,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손뼉을 치고 손을 올리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죄 가운데 빠져서 이 땅의 시간 속에서 불평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요, 저는 자다가도 몸이 굳어지어서 오 주님, 제 몸이 굳어집니다. 용서하소서.
여러분, 자기에 빠져서 자기의 쾌락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1장의 8절을 보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다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서 기다린다고 해요. 우리는 누구나 한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할 때 모두 부활합니다. 생명이 나누게 되었지요. 지옥 백성, 천국 백성, 생명이 둘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한 번 죽고 두 번 살아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죽음이 천국으로 옮겨져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이 거리가 먼 사람들은요,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한 번 살고 두 번 죽어요. 두 번. 이 땅에서 잘 살아. 여러분,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삶이, 사망이 코앞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들은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이요, 고통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 않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침묵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며 여러분들을 향하여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축복이, 그 온유함이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아버지, 물고기가 아버지 입으로 낚시에 아버지 하나님 끌려가는 것처럼 순간순간 우리에게 불평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물고기를 생각하면서 내 입으로 더 이상 어둠에게 끌려가지 않겠더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떼약볕에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교육, 하나님의 선한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